스가랴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7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13절까지 대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주전작 520년경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를 3주째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 스가랴,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살던 시대와 그 후대를 위해서 소망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처음 부분은 8가지 환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 완성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 완성은 바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 곧 신약교회 운동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실 예수님께서 구약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 완성을 위하여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홍마를 타시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셔서 예루살렘 성전 복구 축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장 후반부에는 네 뿔과 네 공장에 대해서 대한 환상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할 대적들과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성공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서 구별시키시고 그 성전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환상은 예수님께서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재건 완공과 함께 이루어질 예루살렘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상 계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계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약적이기는 하지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평양의 그 대교회들과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와 예배 회복과 번영의 축복 계시라는 사설입니다. 한들 이길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상황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이 세 번째 환상, 이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1절로 2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강조를 1장 8절에서도 그 홍마를 타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한 사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기 한 사람은 황폐되어 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40장 2절로 3절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잡은 한 사람의 이상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한 양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유일의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량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청량줄은 그 물건이나 공간을 자로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구역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내 구역, 내 땅을 남이 침범하거나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청량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적 관할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친히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장하는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는 청량줄을 가지고 동서를 나누고 남과 북을 구별시키는 자입니다. 그 청량줄을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자입니다. 한 사람 그는 그의 손에 있는 청량줄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자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의 손에 있는 청량줄은 바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장광, 길이와 넓이, 다시 말해 면적을 청량하러 왔다겠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관을 보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알려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을 구별시키시는 그런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당시에 잃어버린 그 선민 이스라엘을 그런 찾으시는 그런
계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는 구별시키는 청량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관할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곧 천국 통치의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복구, 그리고 그의 직접 통치를 알려주는 소망의 계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청량줄을 잡은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예루살렘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3절로 5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손에 청량줄을 잡은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천사를 지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그 소년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청량줄을 잡은 그 사람은 천사를 재촉했습니다.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예루살렘 번영을 속히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질서가 있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래 예루살렘 번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번영되면 성곽 없는 그런 촌락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성곽이 없는 촌락이란 성벽이나 문도 없고 완전 개방된 그런 마을을 의미합니다. 곧 완전한 평화의 마을이지요. 안전한 마을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마을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적의 침략이 없는 그런 마을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 영적이고 메시아적인 미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아래서 해방을 받는 영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신약교회 운동을 인종차별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차별이 없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신약교회 운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메시아 왕국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4절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폐되었던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린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재건 이후에 누릴 번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메시아 왕국 곧 신약 교회의 왕성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성곽이란 보호나 파수를 뜻하는 성곽을 불성곽이라고 성곽을 말하는데 그 성곽을 불성곽이라고 한 것은 대적이 성 주변이나 근처에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스가랴서 9장 8절에도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성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일종의 불이요 불성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능의 구원이 바로 불성각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성각이 되신다는 것은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적 예언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불성각이 되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환상 중에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함께 이루어질 예루살렘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과 없는 졸락이 될 것이고 사람과 육축이 많이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예루살렘에 불성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즉 임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사방으로 바람처럼 흩어지게 된 유다에게 이제는 북방의 땅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성전이 서 있는 산을 원래 시온이라고는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이 바로 시온입니다. 또 8절로 9절에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노력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오히려 저들이 선민 유다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 유다에게 이제 바벨론에 더 머물지 말고 재건되고 복구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복구하고 불성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중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에 아직까지 바벨론 여러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살아온 지 이미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대부분이 그들 바벨론 2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 영광의 불성각을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하루속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시온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눈동자들이여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돌아와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온에 따른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신구약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애칭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언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그 선민들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의미. 과연 그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성전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종말론적 의미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역사적 의미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크게 소리내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 그 예언의 예언적인 그런 내용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약시대 전 세계적 교회 운동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계시록의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 그대로 보면 그런 그 천상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오른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았고 어린 양의 피에 죄수름 받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친히 저들의 왕이 되셔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복구와 함께 선민 이스라엘의 복구를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그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이나 거기에 있는 성전이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장차 성취될 영원한 땅, 영원한 성전, 그 영원한 백성을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크게 기뻐할 이유입니다. 13절에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혈기 있는 자란 말은 모든 육체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없는 불신앙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주의, 물질주의 그런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은 이제 떠들지 말고 잠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즉 영원한 악인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심판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는 마지막 이 순간,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하던 악인과 그 악인들의 역사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는 한 사람의 손에 청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광을 보러 간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고 재건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며 크게 기뻐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스라엘의 행복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에 괴롭히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예언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예언이 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교회의 재건과 함께 이루어질 그 민족 통일과 번영의 비전을 주신 것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도 안 녹아봐.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 자꾸. 지금 이 전염병 사태도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 있어요. 또한 재건된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불성곽의 영광으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국가의 번영과 안전보장의 예언인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광의 집으로 돌아와 노래하며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이 회복되고 대적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 앞에 패망하는 최후적 승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청량줄을 가지고 성전 장관을, 성전 그 면적을, 길이나 넓이를 재어 보십니다. 분명 당신의 땅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불성곽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북한의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신앙 회복 그리고 불성곽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립돼 있어요. 꼼짝 못하고 고립돼 있어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민 구원을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선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는 거. 이게 신앙인들이 할 일이에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병을 앞세우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60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별이 변신하는 사람 다 나타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데려다가 여기다 묻으려고 데려왔느냐? 한번 보세요. 징태양난이잖아요.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도 없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좀 성격 있는 사람 말로 표현하면 지금 온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온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고 난리 났는데 우리 다 죽는다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다가 거기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느냐? 응? 난리치고 있는데 제발 좀 가만 좀 계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나 보세요. 지금 전염병 사태에 비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참 심상치 않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죽는 사람이 노인애들 그냥 죽어야 될 사람들, 지병을 가진 사람들, 면역력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냥 0.몇 프로 이렇게 죽잖아요. 이 감염돼 가지고. 지금 세계 추세를 보면 이탈리아나 저는 독일이나 이런 추세를 보면 이건 젊은이 이건 상관없이 많이 치사율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염되고도 모르고 살아. 또 이겨내고 끝내. 얼마 후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바이러스가 이게 강한 게 아니고 인간이 약하다는 얘기야. 문화가 발달할수록 타락한 지역일수록 면역력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영적 싸움 얘기죠. 영적 싸움 얘기하잖아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이 애기 낳자마자 애기 딸 낳아놓고서 돌도 안 지났는데 시집갈 걱정이요. 시집 보낼 걱정한다니까. 그러면
저 커서 자기 알아서 시집가. 그 정도로 사람을 뭘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염려, 건심, 걱정 떠날 날이 없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홍해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졸들이 불평 불만하고 놀래고 이제 죽음 이제 끝난다. 다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광야에서 묻으려고 우리를 끌어내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요. 제발 좀 조용해서 제발 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청량줄을 잡고 예수님께서 청량줄을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얘기예요. 구원받을 백성 얘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대신 흘려주실 백성들 얘기예요. 지금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70년이 넘도록 이제는 어디로 지하로 다 숨어버리고 신앙인들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황폐했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말할 것 없이 말할 것 없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루살렘의 거민 역시 마찬가지,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넘어와서 지금 남한 교회를 부흥시킨 거거든요. 넘어온 사람,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쳐다보면서 이 동양의 예루살렘, 이 평양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런 비전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번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확실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북한이요, 아무도 도울 사람 없습니다. 완전 고립이에요. 소련, 중국, 일본, 미국 모두가 다 대적들입니다.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제가 오늘 역사적인 안보다고 예언적인 부분하고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궁극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궁극적인 것은 물론 교회예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소란 피우거나 두려워하거나 소란 피우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70년이 훌쩍 넘도록 북한의 교회는 폐허된 교회는 다시 세울 소망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비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속히 선한 뜻을 이루시오며 이 땅에 내려진 이 지구촌에 내려진 이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경제관이 바뀌고 또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 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민 구원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